4월 21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천민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설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아침의 기도로 공동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의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여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너희에게 가길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제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두 가지와 이를 이루는 길에 관한 바울의 권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 첫째, 구원받는 것이고 둘째,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대로 진리를 깨달아서 자존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참 자유롭게 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 합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첫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나 그중 특히 왕과 권력자들과 같이 가장 강하고 가장 높은 듯하나 실은 가장 유혹에 약하여 어쩌면 가장 지옥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이 제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진리 안에 온전할 수 있도록 서로 제할 것과 더할 것을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 함께 같이 자라가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말씀으로 총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로 7절은 감독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고 8절로 13절은 집사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편지를 쓰는 목적과 교회의 본질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 전반부에 있는 서신을 쓰는 목적부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과 15절 전반부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보시면 바울이 원래는 편지를 써서 보내기보다 에베소에 직접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도 여행이라는 게 늘 그렇던 것처럼 시간에 맞추어서 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까닭에 필요한 시간에 맞게 에베소에 도착할지 어떨지는 미지수였을 겁니다. 하여 바울이 다른 도시들을 먼저 돌아보고 있는 와중에 짬짬을 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서 할 말을 미리 편지에 적어서 보내놓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면 디모데라도 제 시간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직접 가서 말해 주어야겠다라고 작심할 만큼 에베소 교회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3장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에 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교회의 영적 질서 체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엊그제와 어제 말씀드린 1장과 2장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요. 1장과 2장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출교시킨 일이 있었지요. 왜 출교시켰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곧 진리 대신 이단 교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회에 퍼뜨려서 미혹된 사람들을 규합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려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출교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저들의 주요 출교 사유였습니다만, 저들의 잘못은 저들이 저지른 것이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귀족이라고 부자라고 세상의 영향력 좀 가지고 있다고 귀인 대접하고 교회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중직을 턱허니 맡겨주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 이런 사람은 중직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없었을까요? 아니지요.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모름지기 사도라면 제자들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사도의 자격 요건을 못 박아 놓았습니다. 집사의 자격 요건도 물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말하지요.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있는데 무시한 것입니다. 규정을. 그런데 이것이 에베소 교회만의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회심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가 되고 또한 야고보서도 썼던 야고보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야고보의 말입니다. 야고보가 이와 같은 말을 한 대상은 자신이 섬기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나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이나 어떤 거예요? 돈과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은 도낀 객낀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예루살렘 교회와 에베소 교회, 이 두 교회만의 일일까요? 아니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에베소 교회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교회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도처에 인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교회가 자격 미달인 사람을 목회자로, 직분자로 세우고 있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 결과가 뭐예요? 저들을 지도자로 세우면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부흥하게 되고 복음 전파에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을 텐데 결과가 뭡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반대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갈등과 분란이 심해지고 그 모습이 세상 가운데 전혀 덕이 되지 못하여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마음을 닫고 눈을 돌리게 하는 일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역사가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 전공이 성서 언어입니다. 비블리컬 랭귀지가 제 전공이에요.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언어가 제 전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말할 것도 없고 고대 중동의 언어들인 아카드어, 시리아어 등등도 같이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보시는 무슨 그림인지 글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글자들도 같이 배웠던 건데, 한 번은 시리아 문헌 연구라 해서 시리아어로 된 고대와 중세의 중동 역사 기록물을 배우는 적이 있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슬람교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중동 지역에 국교가 될 수 있었는가에 관한 기록이 거기 담겨 있었는데, 고대와 중세 시대에는 중동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교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중세 끝 무렵에 이르러서는 정말 전광석화와 같이 국교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들이 쫙쫙 나와 있는데, 요지인즉슨 이거예요. 기독교의 몰락은 질 나쁜 목회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 때문이다. 땅땅땅. 결국은 이거였습니다. 그 악행의 역사가, 그 부끄러운 만행들이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것을 가르쳤던 교수가 교회 목사라거나 신학교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UC 버클리에 있는 중동 연구 학자였어요. 기독교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 교수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것을 마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듯이 해주는데, 신학생들이라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낯이 뜨거워서 어떻게 견디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복음의 땅이었던 그 넓은 중동 땅이 한순간 이슬람 영토가 된 것, 이슬람 교리가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보다 부자이거나 지위가 높아서도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들 스스로 정한 규범조차 어기기 일쑤여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군대가 들어오면 성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주민들이 나서서 그 성문들을 다 열어주었습니다. 어서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저 기독교인들 다 쫓아내달라고. 얼마나 탐욕스럽고 오만해 보였으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교인들 간에 행해지는 일들이나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얼마나 추악해 보였으면 사람들이 나서서 이슬람 군대를 맞이하고 환영했어요. 교인들을 색출해내서 교인들을 다 끌어다 주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쉽게 몰락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부끄럽고 치욕스러운 이야기가 시리아어로 기록된 역사책에 쫙쫙 나와 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슬람 교도가 교회를 조롱하고 비방할 목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한 교회 지도자가 이슬람의 살육을 피해서 겨우 도망친 후에 모처에 숨어 지내면서 과거를 반성하고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하고자 썼던 책입니다. 그게 움막에 숨겨져 있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서 역사물로까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주후 1000년경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 주후 60년경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주후 1000년경에 중동의 기독교가 말살될 때의 교회의 모습, 이때 이미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 후반부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5절 후반부.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집의 기초와 기둥은 진리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세워가는 곳이어야만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기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라하는 그 모든 것의 기준, 진리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어떤 당의 당론이 아니고, 어떤 주요와 이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누군가의 의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집처럼 신앙의 집을 쌓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타나게 되고 보여지는 모습이 무엇이어야 한다고요? 진리,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결국에는, 건축물로 말하자면 우리가 만드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이 또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인성이 하나님이신 분, 신성이 하나님이신 분, 천사와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주님, 세상이 구주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하신 분, 이 땅에 오시고 하늘에 오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그분의 삶 가운데 어느 하나도 개인 예수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삶을 살았음을 바울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경건의 비밀이라 그렇게 16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이것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됨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집사의 자격 요건, 감독의 자격 요건 말하고 있습니다.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등등의 자격 요건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신앙의 경지로 도달해야 되고 그것이 또한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또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와도 같은, 말씀의 안내자와도 같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오늘 우리가 읽고 마음에 담고 또한 이것을 늘 묵상하며 오늘 하루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가 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선한 증거를 받은 자가 되어서 교인들만 우리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진정 진리를 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되고 오늘 우리의 그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되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를 다시금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는 직분 맡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역사가 거창해 보이고 유구하게 보이나 그 속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유지될 수 있었고 이어져 올 수 있는 것, 사람이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 것만 생각해 보면 이미 세상에서 없어져도 싼 그와 같은 교회인데, 주님의 인내가, 주님의 하회와 같은 사랑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잘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방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교회 역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길이 잡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오늘 우리가 진리를 드러내 보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매 순간순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도록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맡겨주신 것을 십자가로 여기고 담대히 감내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십자가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끝에 수치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평강과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을 주님께 바쳐드립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의 헌물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거룩한 그릇 되고 거룩한 관이 되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생수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심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귀가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김미란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엊그제 소천하셔서 어제 조문 예배를 다녀왔고 오늘 아침에 이제 천국 환송을 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권호원 권사님 좀 몸에 이상이 있으셔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검사를 받고 계시는데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다 하여 감사하나 남아서 좀 더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해룡 권사님 손바닥에 또 아픔이 있으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홍금표 권사님 교통사고 당하셨다가 퇴원하셨고, 김용희 권사님도 수술하신 후에 집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위에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삼창으로 함께 부르짖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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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